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한 사역.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내용은요, 고넬료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친척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거기에 임했다고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고 선한 일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도 쫓아내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선한 일도 나타나게 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쳐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한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본문의 내용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냐면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면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려고 그러면 막 체면 걸리듯이 박수치고 막 하면서 성령만 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을 바로 받아들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과 온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누구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직접 예수님에게 양육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 수제자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사모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어떤 신령한 특이한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유혹받지 말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것은 늘 들어도 또 들어도 반복해서 들어도 변함없이 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넬료가 베드로 목사님이 오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위협을 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마라,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는 사실 전하지 마라, 그렇게 위협을 가하지만 고넬료는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인으로서 백부장의 군대 장관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명하신 우리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딴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도 자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도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막 믿음의 자양분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쭉쭉쭉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다른 거 아니라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는 유형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쓸데없는 딴 생각을 계속해. 그냥 말씀 듣고 저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맞아. 그런데 어떤 사람 딱 듣자마자 저건 늘 하는 얘기야. 그리고 딴 생각을 해요. 가만 있어봐, 집에다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아니 내일은 내가 누구 만나서 어디 가서 차를 한잔 할까?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근심 걱정이 많고 딴 생각을 많이 해. 내일은 일거리가 들어올래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그저 딴 생각하지 말고 주의 말씀,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아멘 아멘, 나하고 상관없어도 아멘 아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들을 때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 요건 저건 박 집사가 드려야 할 일인데, 저 말씀은 저거 유 집사가 드려야 할 말씀인데, 그래서 자기는 안 듣고 자꾸 뒤돌아보면서 왔나 안 왔나.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부부간에 앉아있으면요 자기가 들을 말씀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꼭 옆에 사람 고봐 당신 들어봐 당신. 그 자꾸 남을 들으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은 우리 교인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에게 듣는 말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듣기를 바라지 말고 누가 들어야 된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어떤 교양 강좌식으로 들어. 아 좋은 말이야, 참 목사가 되게 좋은 저런 그냥 말씀을 어떤 정보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문법이 맞는지 앞뒤 문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며 자꾸 비판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어지면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기 고넬료가 어떤 자세로 듣겠어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가 아니라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자기와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명하신, 주님이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33절. 자,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렇게 사모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전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안 전해줘?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지만 진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 집회를 가보면 아주 사람이 많이 모일 줄 알고 기대고 가보면 어느 때 가보면 우리 목장 같아. 목장 숫자 모인 것 같아. 그러면 강단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래, 오늘 좀 빨리 끝내야지, 그냥 적당하게 그냥 딱 하고 끝내야지. 근데 더 길어진다. 그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으니까 몇 명 안 돼도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하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거기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만유라는 게 뭐냐면 세계 만물 또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유라는 것은 세계 모든 만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얘기해서 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을 전할 때 이 우주 전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뭐가 되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 거친 사람, 온유한 사람,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 혈기 충만한 사람,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내성적으로 그냥 수줍음 타는 사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분인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만유의 주다,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만유의 주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셔서 그를 부르는, 예수님을 부르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영적으로도 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예요. 해결사.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가 안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요,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시요, 내 생명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시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아내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내 삶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요, 그냥 그분만 계속 불러도 부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거 없이 그냥 예수님만 부르는 거야. 그냥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신 예수요, 내 인생의 주가 되신 예수요, 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요, 나의 생활의 주가 되신 주인님이시요, 나의 수명의 주가 되신 주인님이시요, 그냥 예수만 불러도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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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만 불러도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0장 11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왜 또 그걸 넘겨?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뭐가 되사?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도다? 예수 잘 믿으면 그래서 심령도 부유하고 마음도 부유하지만 생각도 부유하지만 생활도 부유해져.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고넬료 집안에 가서 딱 설교하는데 36절에 다시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애의 모든 통로가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만유가 뭐라 그랬다고요? 모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다 만유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만유요. 그분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해주느냐? 두 번째 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평의 36절 다시
뭐라고 했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다시 뭘 전하사? 자,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 우리 사람들은 다 파버렸어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면서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아웅다웅하고 아주 꼴값을 떨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갈등이 있으면 이게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절대 거룩과 화평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못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2장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왜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이 그냥 웬 파벌이 그렇게 많아? 누구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 사람이 예수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은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다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지. 그리고 뭘 지나는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 하나님께 봉헌되어진 삶, 그게 거룩이야. 나는 내가 아니야. 주님께 드려진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좋은 사람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있어도 다 더불어 화목해라.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성격이 좋든지 나쁘든지 더불어 함께해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면 주님을 보지만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일러주는 말씀에 보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제일 먼저 누구하고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누구하고 화목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줬어요.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올 때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로 불려지시나요? 그냥 다소곳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러지나요? 아니면은 아유 내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 하나님 부르기도 죄송해, 이건 뭐냐면 거리가 벌써 멀어진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 왜? 이게 뭐냐면 아버지하고 화목하게 지내면 그저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로마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또한 뭐한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냐?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하게 했으니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을 이루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자? 즐겁게 살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5장을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누구로 말미암아? 항상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가 누구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죄인 돼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 아니라 또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뭐 하는 직분을 줬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고 등지고 살아야 돼? 화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별명이 뭐냐? 별명이 화목. 둘이 만나면 우리의 별명은 화목, 이렇게 해야 돼. 우리의 별명은 다툼, 이게 아니에요. 화목.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곧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누구와도 화목하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 간에도 화목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나가느냐?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는. 또 세상하고 화목하게 지내려니까 세상 사람 습관 다 따라다니면서 화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화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같이 술도 마시면서 화목하자, 이건 아니야. 거룩함으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뭐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복음이 뭐냐? 화평, 화목이에요. 화목. 자, 거기 20절 또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사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사도의 사명은 다른 거 없어요. 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또 어떤 사람이 돼요? 성도와 화목해요. 성도 간에 화목하면 또 어디까지 나가서 화목해야 돼요? 세상까지 파고 들어가서 화목해야 돼요.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 모두 평화를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3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6절로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 대한 메시지를 줬다고?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줬다, 전해줬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가정에 가서도 화목하고, 성도 간에도, 이웃하고도, 우리 하나님하고도, 성도와 목사 간에도. 점점 왜 기어들어가? 근데 그 소리는 다시 성도 간에도, 뭐 교인들과 장로님하고도, 부부 간에도, 목사와 성도 간에도. 이게 복음이야. 교회가 싸우는 건 절대 복음이 아니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줬다. 이 복음을 지금 계속 이 베드로가 설교 중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 짤막한 메시지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도 평안해.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뀌어?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 왜요? 너무 화목하니까. 높은 산이, 내가 사는 우리 집이 되게 높아. 그래서 높은 산이, 거기 가는 길이 골짜기야. 거친 들이
집이 얼마나 좁은지 초막이나, 집이 얼마나 좋은지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거기가 뭐가 돼야 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요 복음을 준 거야. 요 복음을. 고넬료의 집에 와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만유의 모든 피조물의 모든 우주 전체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신,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예수 믿으면서 화목합시다. 자,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우리 이제 다투지 말고 좋게 지냅시다. 좋게 지냅시다. 빨리 얘기해. 좋게 말할 때 우리 서먹서먹한 거 가까이 지냅시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0장 3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7절에 자, 거기 보니까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이랬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36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그랬죠?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말씀. 인카네이션 대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내사 그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여기 보면 보내신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세례 요한이 반포한 게 누구를 반포한 거냐?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 오신다는, 나는 길 닦으러 온 자다, 길 닦으러 온 자. 그러면서 누구를 계속 선포했어요? 예수. 이 반포했다는 말은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건요, 전 이렇게 봐요. 복음이라는 건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거야.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야.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보내신 말씀은 이걸 뭐라 하냐면 로고스라 그래. 로고스. 이게 성경이야. 쉽게 말하면 성경, 성서. 이게 로고스예요. 근데 선포된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생활에 적용되도록 전해지는 말씀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레마라 그래. 레마. 따라합시다. 레마. 그러니까 레마는 성령에 의해서 영감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사건이 되고 삶이 되고 생활이 돼요. 그래서 이걸 레마라고 그래. 자,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것은 로고스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말은 뭐냐?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막 내게 감동이 와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막 사라져.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삶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사건이 돼. 죽을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 사람 자체가 생활이 돼버려. 그 말씀으로 생활을 해. 이게 뭐냐면 레마야, 레마. 그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전파된 복음과 그 다음에 선포된, 다시 말하면 반포된 이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반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 근데 설득을 하는 거는 가르침이 되겠지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레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생활이 돼야 돼요? 지식이 돼야 돼요? 생활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뭘로 와야 돼? 답은 레마. 다시, 말씀이 나에게 뭘로 와야 돼? 레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로고스야. 로고스 말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거를 뭐라는 거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얘기할 땐 로고스라 그래. 로고스. 그게. 그런데 말씀이 막 들어서 그 말씀대로 막 살고 지키고 행하고 가니까 저 사람은 말씀이 레마가 됐네? 레마가 됐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은 레마가 되길 원하겠어? 로고스가 되길 원하겠어? 예수님 한 분으로 로고스가 되면 됐어, 우리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는 뭘로 와야 된다? 레마로 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이 설교 내용이 다른 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설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만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뭘로 와야 되는 자? 이것이 전해진 복음이 선포된, 반포된 말씀으로 생활화가 돼야 된다. 로고스가 뭐가 돼야 된다? 레마가 된다.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를 비유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레마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뭘 하고 계세요? 선한 일을 행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레마야.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로고스로 오신 분이 결국엔 레마를 하고 계세요. 무엇이 왔을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역의 증거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따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역의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말씀하냐면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화평의 복음이시요, 그리고 보내진 말씀으로서 요한이 선포된, 반포한 그분이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보여졌느냐? 레마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린 양자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면 어떤 일이 닿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뭐하게 한다? 고칠 수 있다. 왜?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어떤 분으로 오셔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시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다 같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앞세우고 나가는 우리에게도 병이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내가 모셨으니 예수님이 삶 속에, 생활 속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도 레마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활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이 기름 붓듯 일어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육체를, 나를 억압해버리면 마귀의 지배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나의 폐를 장악해버리면
폐병이 되는 거고 폐암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줘요? 자유를 줘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거기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고쳤다 그랬잖아요. 마귀에 눌린 사람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나의 관절을 누르면 그게 관절염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사명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가면 거기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 하셨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내가 자꾸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의 포로된 자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의와 화평과 실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냥 화평함이 평화가 막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 붓듯 하시는 그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이렇게 사로잡히면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다 병을 떨어져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돼 버리면 금방 우리의 몸부터 이상이 온다니까. 여러분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찾으면 환난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유함도 오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도 오고 생활의 부유함도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거룩한 부자가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지금 분명하게 예수님을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하는 일로서는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선행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착한 일이 나타나야지 악한 일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악한 짓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이거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죠. 착한 일을 해야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자유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가 늘 읽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영적인 풍요로움이 더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시험 드는 게 아니야. 아이고 하늘의 면류관이 더 풍요로워졌구만, 감사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 감사하고 편안해도 감사하고 모든 게 합력해서 뭘 이루니까? 좋게 되니까. 선한이라는 말이 좋은 것을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힘든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더 좋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힘들어서 막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 같아도 결과론적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렇게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받기를 우리 동포를 다 하만이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막 금식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걸 예비하고 있어. 그래서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영광을 받고 상을 받아요. 인생은 주 안에서는 역전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 속상하죠. 억울하죠. 막 가슴이 분하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더 은혜스럽고 더 잘된 거야. 옆 사람 물어보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요? 물어보세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줘 빨리.
실망하지 말고 더 좋은 일이 생겨요. 예.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수모와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40절로 4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이건 타종교에는 없어요. 누구에게 있는 거냐? 바로 예수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부활을,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단인 교주들도 다 죽었어요. 그들은 부활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걸 누구에게 보여줬느냐? 아무한테나 보여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여줬느냐? 거기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예수님을 모셨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승리의 예수님을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다는 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동거하고 주님의 뜻대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함께하는 사람에게 사역이 맡겨지는 거예요. 사역이.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 자, 여기 또 볼까요? 자, 42절부터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뭐하고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하였다? 죄사함을 받는다 했다. 다 같이 계속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그러니까 다시 거기에 성경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되, 그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되. 그 전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예. 뭐 가서 체면 걸고 뭐 한 거 아니야, 막 안수할 때 임한 게 아니야. 그냥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멘 해놓고 들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다시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예수님이 전도의 사명을 3년 동안이나 함께 다녔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이신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고스에서 레마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전하지만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의 생활 속에 사건으로 나타나는 그 삶, 생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모였던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였는데 다 성령의 충만함이 다 말씀을 들을 때 막 부어주는 거예요. 막 부어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 들을 때 졸음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막 넘쳐나서 기도할 때 방언도 막 터져나오고 하나님도 영광일세 영광일세 하나님도 높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세요. 주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아세요?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보내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사건이 나타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부유함이 일어나요. 요런 예수를 다 전하는데, 전하는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지만 그들 심령 속에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다, 야, 예수 마을교회 가자. 그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교회 갑시다가 아니라 예수를 전한다, 그 말이야. 그게 전도예요.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를 전하고 또 전하면 내가 보기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막 보죠. 그러면 그분에게만 줄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이제 예수 믿는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기뻐 뛰며 펄펄 뛰고 난리치고 펄펄 뛰고 또 난리치고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있지? 무엇으로? 성령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믿으면 어떡할까? 아니, 성령님이 임재. 성령님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맹숭맹숭하고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뺀질뺀질한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전도사라는 분이 김익두 깡패를 전도할 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딴 사람한테도 저 사람만 안 돼. 근데 성령님이 전해라.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전하는 거예요. 깡패에게도. 이분이 한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이 사람은 안 됐다니까요. 근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 뒤돌아보니까 김익두가 왔어. 새벽녘에 얼떨결에 안악산골 그 깡패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이랬어요. 그 새벽에 멱살 잡고 끌고 가서 술 따라. 예수 믿을 테니까. 누가 볼까봐 얼른 따라주고 도망가서 교회 가서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인간은 전도되다. 그 인간은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개망신을 줄 수 있냐고. 그런데 김익두는 술 마시고 나오는데 속이 뒤집혀. 속에서 불이 나. 죽겠어. 논구덩이 처박혀서 나 죽는다. 모든 사람이 통쾌하면서 할렐루야는 안 했겠지만 뭐라고 그랬겠어? 쌤통이다. 잘 되진다.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누굴 불러요? 그 전도사 좀 불러주세요. 교인이 그걸 듣고 쫓아가서 전도사님 모시고 왔어. 기도하고 나니까 거짓말같이 그 죽어가던 게 싹 아픈 게 사라지고 이 사람이 부고증 돌리면서 김익두 죽었다고. 어느 날 시장 가보니까 있어. 아니, 당신 죽었다더니 옛사람의 김익두는 죽었고 다시 부활한 김익두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예수의 도를 전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한 사역. 다시, 성령을 통한 사역.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어떤 일을 할 때, 디렉터를 하든지 어떤 영혼을 관리하는 일을 할 때 내가 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도 쓸데없는 수다 떠는 얘기하지 말고 자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보내신 말씀, 보내진 말씀인 예수님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로고스에서 레고가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고 생활이 되어지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성령이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기도하면 말씀이 나를 딱 사로잡는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전도 훈련 받잖아요. 지난번에 받았지만 또 1월 첫째 주간에 2, 3 목금 이틀 동안 전도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 전도를 할 때 성령이 내게도 임하지만 상대방에도 임하게 된다. 내년에는 그저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고 이 동네가 라마나역 같이 성령이 충만한 데가 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9장 한 절만 보고 자 끝냅시다. 사도행전 19장 8절.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는가 보구나. 자,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을 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자, 10절. 얼마 동안? 2년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 했다?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니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더라. 그래가지고 손수건을 끌어다 놔도 병이 낫고 앞치마를 둘러다 얹어도 병이 낫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엇이 그들을 지배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말씀이 다 전해졌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전해지면.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경을 사도행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했다.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내진 말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합시다. 그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분을 전하세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레마인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가정도 이 지역도 다 라마나역 같이 성령이 지배해서 불신앙자가 다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가 정말 빈자리가 없이 맺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이번에 총력을 기울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기뻐요, 슬퍼요? 엄청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성령이 계시네 191장 부르겠습니다.